자,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또 모든 분들을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전도하는 활동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발걸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기도 덕분에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지나가시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교회 외벽이 바깥 전에 있던 본당 페인트 칠까지 끝나서 아주 굉장히 산뜻한 모습으로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부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께서 또 이 페인트 예를 들면 2만 불 정도 견적이 나왔는데 그걸 4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잘 알아봐서 교회 절감하고 직접 꼭대기까지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그 흉물스러운 철골 구조물도 직접 다 손수 정리하고 직원까지 데려가서 그 일들을 해주시고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교회를 위해 헌신해 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제가 사람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누군지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수고 봉사가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의 아름다운 결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제가 주중에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 하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그러나 꼭 필요한가, 반드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이 그 책의 본 주제였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거의 오늘 내용에는 없지만 그런 제목에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오늘 설교의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전도서의 저자인 이 솔로몬 지혜자는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관찰을 했는지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이 세상을 어떻게 관찰했는지 그 관찰한 바를 전도서 8장 14절로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것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사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자, 이 말씀 그냥 읽으면 쉽게 이해가 안 가시지요. 그래서 쉬운 말 번역으로 다시 좀 읽어드리면 어떤 의미인지, 솔로몬이 이 세상을 아주 유심히 관찰했는데 이 세상은 어떻다, 결론은 아니지만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자, 쉬운 말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헛된 일이 또 있으니 악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도리어 의인이 받고 의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을 도리어 악인이 받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 또한 헛되고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즐겁게 살라고 권하고 싶다. 해 아래 세상에서는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짧은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수고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일이다. 나는 온 마음을 다 바쳐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고 애썼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치를 알아내려고 힘써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런 세상사 이치를 알려고 밤낮 자지 않고 애써 수고하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알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곧 사람으로서는 해 아래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치를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수고하고 온갖 애를 다 써도 그 이치를 제대로 찾아낼 수 없다. 비록 어쩌다가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은 그 이치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도 참말로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자, 이 세상이 공평하다고요? 공평하지 않다고요. 의인이 받을 보상을 누가 받고요? 악인이 받고, 벌 받을 사람 따로 있는데 벌 받지 않아야 될 착한 사람이 벌 받고,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바라봤더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의 불합리한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아이고, 이 세상 믿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먹고 놀고 재밌게 지내자, 그냥 그 의미일까요? 15절이? 그 뒤에 이야기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수고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일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뭐 하면서? 수고하면서. 이 개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즐겁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니까 아이고 신경 끊고 너나 잘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즐겁고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또 이 세상의 이치를 안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하나님 외에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론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과정 중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수고하며 최선을 다하며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염려해서 걱정하면서 머리에 복잡다단한 것을 집어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서 걱정하는 게 많습니까? 근심 걱정이? 한번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나 드라마나 모든 걸 한 일주일 끊으라 그러면 너무 가혹합니까? 뉴스도 봐야 되고 그런데 뉴스 안 보면 큰일 납니까? 아니면 하루 정도 끊어보세요. 하루 정도 아무것도 안 보고, 업무 하시는 분 이메일하고 그건 해야죠. 그런 거 말고 내가 짬 시간에 아이고 한국은 어떻게 돌아가나, 뉴스, 이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저런 걸 자꾸 집어넣은 머리에 사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독립운동 하신 분들 많습니다. 미국의 핵소 고지 전투에서 데스몬드 도스라는 분이 70명을 비무장 전투원으로 구해낸 아주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국가나 또 애국하는 일에 있어서 뒷전에 있지 않습니다. 진영 논리에, 정치 논리에 사람이 항상 바뀌는 이론의 중립을 지킨다 하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우리가 배격해야 됩니다. 왜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을 핍박하는 그 종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 바른 이해와 바른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게 되면 우리 스스로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의 많은 근심 걱정들을 스스로 집어넣고 염려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벌 궁리하고 염려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다 끊고 하루 정도 해보세요. 그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의 취미 활동도 모든 거 다 끊고 이 시간은,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해 보겠다. 단절되었던 많은 것이 가로막혔던, 복잡다단한 것으로 내 영적 통로가 막혔던 그것들을 한번 청소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하나님께 모든 키가 달려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꽤 좀 몇 년 지났지만 뉴올리언스 지역에 큰 허리케인이 왔지요. 카트리나라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꽤 많은 인명 피해도 있었고 도시가 물에 잠긴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911이 터졌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은 그때 어디 계셨냐 이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묻습니다. 그때 TV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딸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년 동안 하나님더러 우리 학교에서, 우리 정부에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라고 해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대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요 부분적인 얘기만 가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따르지 않는다고 벌 주는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성경에 해답을 줄 수 있는가 하면 로마서 1장 28절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참 흉악한 범죄의 목록들이 쭉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할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놔뒀다는 거예요. 일단 보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이 악이라는 것, 또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자연재해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개념으로 우리가 이 의미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상이 참 세상살이가 녹록한가? 여러분, 참 재밌는 세상입니까? 참 재밌어 죽겠어요 요즘? 예?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우리 염세주의로 가는 것은 우리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염세주의로 그냥 모든 것 다 낙담하고 낙심하고 한숨만 쉬는 것, 그것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가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기에 이 세상이 도움을 줍니까? 방해를 합니까? 어떤 면에서? 이 세상 자체가, 큰 거대한 세상이 나의 믿음에 도움이 되어 방해가 돼요. 도움을 주는 게 많아요? 방해하는 게 많아요? 시험과 어려움을 주는 게 더 많습니까? 분명히 더 신앙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일에 여러 가지 반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TV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1등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인기 있어야 알아주는 것 아닙니까? 가져야, 명예를 가져야, 돈을 가져야, 많은 것을 배워야 인정받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까? 왜 한국에 지금 대학 진학하려고 하는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스펙이 뭐예요?
뭔가 경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대학에 가서 무슨 뭐 논문을 썼느니 고등학생이 뭘 하느니 하는 그런 것들이 왜 생긴 겁니까?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짜로라도 거짓으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최고가 돼야 되니까, 경쟁을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에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양보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져주고 또 베풀고 나누고, 오히려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예수님은 다 모든 걸 내어주는 것인데,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순교와 핍박이 있었을 때 당시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렵고, 아유, 내가 순교할 상황이 내가 된다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처럼 여길 수 있지만, 지금 이 속세에서, 그야말로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보는 것마다 다 시험거리고 유혹거리인데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상 생애 가운데 뭐가 있는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요, 내 마음은 그냥 완전히 다 세상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해도 내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데, 그러지 못할 세상에 수많은 것에 내 많은 시간으로 할애를 했을 때 볼 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진 내 자신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내겠나는 그런 우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일까? 뭐 성경의 전반적인 얘기가 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지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바른 소망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하늘이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것이라는 바른 이해와 신앙이 있을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이 세상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건 소망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 가운데서 주신 이 말씀이 특별히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른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 바른 소원을 두고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렛 히긴스라는 아주 전설적인 종군 여기자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6.25의 전쟁 비망록을, 6.25 전쟁을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각 아주 전투의 세세한 모든 부분까지 면밀하게 전군 기자로 여성의 몸으로 그 당시에 촬영하면서 전쟁 비망록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War in Korea입니다. 이 책에 그 당시 이 마거렛은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기자로서 도쿄 지국장으로 있었습니다. 6.25 전쟁 발발 이틀 후에 6월 27일에 왔어요. 얼마나 그냥 빨리 온 겁니까? 6.25가 발생됐다는 소식이 이틀 만에 도쿄에 전달이 됐던 모양이에요. 이틀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전쟁을 누비면서 직접 보고 들은 전쟁의 실상을 기사화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초에 War in Korea라는 이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이 책을 들고 미국을 돌면서 한국을 도와야 된다고 역설하고 다녔어요. 참 한국에 큰 도움을 끼친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노력으로 이 마거렛은 그의 풀리처 상을 받았습니다. 이 풀리처 상은 미국의 언론과 문필 분야의 공로와 업적을 치하하는 상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기사 내용인데, 미군의 참전으로 이제 승승장구하던 연합군은 중공군에 개입하면서 이제 전세가 분리해주면서 후퇴했습니다. 그걸 무슨 후퇴라고 그래요? 일사후퇴. 점점 더 전세가 분리해주면서 이제 포위망을 뚫고 나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히긴스 기자가 그 중에 어느 미 해병 중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콩 통조림을 따먹고 있는 한 병사를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마거렛 기자가 물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내게 어떤 소원을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병사는 아주 절망적인 환경에서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Give me tomorrow. 나에게 뭘 달라고요? 내일을 달라고요.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기사가 미국 시민들에게 전달되면서 아주 깊은 감동과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소원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만족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사십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렇다면. 그러나 영적인 소원도 있어야죠. 영적인 소망, 소원. 여기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하나님 안에서의 소원을 가지라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참 소중한 것인지요. 소원이 다 있습니다.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이 병사처럼 우리도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삶의 자리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좀 더 쉽게 공동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됐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들이 복되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지라는, 그 소원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밝은 미래를 바라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은, 바로 소망은 사람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는 아주 중대한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소망이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닷이라고 그랬습니다. 닷이 뭐예요? 앵커지요? 닷이 뭡니까? 이 배가 정박할 때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고 견고하고 단단해야 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 어떤 풍랑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의 닷,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갖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비결이 바로 소망에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하나님께서 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꿈에서라도 이렇게 좀 휘장 쳐진 그 휘장을 요만큼만 좀 열어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길이 얼마나 귀한 길인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만큼만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보게, 예? 개구멍이라도 좋아요. 요만큼이라도 좀 보고, 정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수없이 죽을 뻔하고 순교자의 자리에 나가는 것까지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이 믿음을 지켰던 이유가 뭘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떻게 현실과 우리의 구원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어떻게 하늘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소망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풀타임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파타임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만 크리스찬이, 교회 오는 시간만, 나가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삶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이 교회 올 때뿐이. 교회 오는 사람 파트타임 크리스찬, 풀타임 크리스찬은 우리의 삶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풀타임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교회 안에서의 크리스찬의 삶은 비교적 쉽습니다. 다 좋은 모습으로 다 우리 속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교회 밖에 치열하게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우리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을 감내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536쪽에 보니까 신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무리가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을 부인할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남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간직하였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는 구주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을 교회에게 보증하였다. 연단을 받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주의 오심이 오래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도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였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확실한 재림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을 감내해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시험을 통과한 신앙생활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시련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시련,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도 꽤 있습니다. 기독교인 치고는요, 전체 거의 90몇 프로가 회교도인 그곳에서요.
그런데 회교도 신앙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된 가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동네 커뮤니티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마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상업을 했는데 기독교인이 됐다고 그 사람 물건은 팔아주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물건을 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실에.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사람은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집을 참 귀한 선택했다고 그럴까요? 종교는 존중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불을 지르질 않나, 유리창을 깨질 않나, 위협을 하질 않나. 그런 곳에서 지금 신앙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과 멸시와 왕따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겨우 연명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련,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가진 소망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지금 고난은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생각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그 사람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세상을 이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시험은요, 유혹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너무나 비신앙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들을 혼란시키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각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관심 분야가 무엇인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일주일 동안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리스트를 쓴다면 그것이 영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볼 때 그렇지 않은 많은 다른 신변 잡기들이 가득 채워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혹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두 종류, 고난이든지 유혹이든지 그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합니다. 이기고 또 극복하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만 시험을 참으라. 이기지 못하면 인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이 있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엄청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하나님께서 다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농사를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지으시나요? 고구마 심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오. 고구마 우리 이화숙 집사님은 베테랑이신데 저는 모르고 지금 맞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구마 농사를 지을 때는 정기적으로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고구마 넝쿨을 뒤집어 놓아야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구마 넝쿨을 뒤집을 때 보면 마디마디에 흰 뿌리가 나서 땅에 갑니다. 이것을 뒤집어 두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게 뿌리가 내려갔고 영양분이 엉뚱한 게 뺏어가기 때문에 넝쿨만 무성하고 속에 열매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집사님 땅은 옥토인가 봐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보니까. 근데 한국에 있는 그걸 보니까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그게 신농법인지는 몰라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런 육신적 습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씩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뒤집어 놓는 겁니다. 지금 안 뒤집히려고 애쓰지 마세요. 뒤집어져야 됩니다. 엉뚱한 데 뿌리를 내릴까 봐 지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뒤집어 놓는 거예요. 뒤집어지십시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 세 번째는요, 참 제자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게 참 제자라고 그랬는가?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안교 시간에 안정수 장로님께서 좋은 또 교훈을 주셨는데 같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가 참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찬미를 제가 찾아보니까 찬미가 없어졌어요. 새 찬미가는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옛날 바로 직전 찬미가 588장을 보니까 이 땅 위에 사랑 없어 쓸쓸하기 한없네, 이게 없어졌더라고요. 이 좋은 찬미가 왜 없어졌나 모르겠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 위에 사랑 없어 쓸쓸하기 한없네, 어디 가나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라.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우리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우리 오래 참았네. 모든 사람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 간절하게 손을 펴고 사랑 호소하도다. 혼란 고통 속에서 위로받기 원하나 사랑 없는 까닭에 모두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바로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모두 실망하도다. 목이 말라 애타면서 사랑 호소하도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사랑 호소하도다. 저들 호소 들릴 때 어찌 무심하리요. 저들 앞에 나아가 주의 사랑 전하세. 주의 사랑 전하세. 주의 사랑 전하세. 저들 앞에 나아가 주의 사랑 전하세. 자, 이 찬미가의 이 가사의 구구절절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땅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을 갈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한탄을 하고 있어요. 사랑 없음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른 믿음이란 바로 서로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신실함이란 사랑을 빼고 신실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이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짤막하게 드렸습니다.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 잘 하시는데, 저도 한번 끊어봤는데, 버지니아에 있을 때 해봤는데, 그때는 가입비도 비싸고 그랬는데 총 한 달에 3번 가고 끝났어요. 운동하고는 워낙 담을 쌓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꾸준히 한다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근데 헬스클럽 매출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예? 누가 책임져 줄까요? 헬스클럽 매출은요? 저 같은 사람, 등록하고 안 간 사람들이 다 매출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 등록한 사람이 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운동하려고 계획을 처음에 세웠다면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적지 않은 돈까지 투자한 것으로 봐서는 몸을 가꾸려고 하는 마음은 누구 못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헬스클럽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면서도 실제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마가복음 10장의 부자의 법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던 열정을 품었다가 그에 따르는 대가를 알고 나서 마음을 바꾸어 먹습니다. 돌아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일종의 영적 광고에 혹해서 부푼 마음을 안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교회가 내 소원을 이루어줄 줄 알았는데 들어주질 않으니까, 반대가 되니까, 더 힘들어지니까 여지없이 떠납니다.
우리가 의도는 좋지만 추진력이 없고 성실함이 없고 꾸준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서 영적 열매가 없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아주 부수적인 정도로 전락해버린 아주 문턱 낮은 기독교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풀타임 크리스찬인가?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나는 신실하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가? 나는 성령의 열매를 나의 삶에 맺고 사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나의 말과 행동과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물어봐야 합니다.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할만하시니까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도저히 되지도 않지만 주님 의지하고 따라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